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2024년도에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표입니다만은 그 표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선교사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보게 되겠냐? 처음 복음, 처음 교회. 그래서 합쳐버리면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 초대교회 복음이 회복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도행 1장 12절부터 14절. 요 부분이 되어지면 이 앞에 중요한 언약이 있지만은요. 그 다음 이제 그건 얼마만큼 역사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사도행 1장 12절부터 14절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2024년 이 시작,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이를 따른 주로 시작이라는 개념,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했는 가운데 이제 정말로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작입니다. 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할 때 중요합니다. 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는 뭘 알고 있었느냐? 무엇을 알고 있었냐? 먼저 사람들은 거의 성공을 향하여 갑니다. 올 2024년도 성공해야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에게는 성공은 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럼 뭐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뭐 237개 나라 5천족 좀 구체적으로 확장되면 근본적으로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이 속에도 지역 복음화도 담겨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 그 지역 복음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내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요. 이건 당연히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 목표는 뭐요? 세계 복음화. 그런 비밀을 하나님 지금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어,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그러면 일단 주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의 현실보다도 한 단계 넘어서고 한 단계 큰 응답을 받는 중요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이 올림픽이나 그냥 딴 게 아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종교적인 것보다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어,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다. 어려움은 그게 끝이 아니고 뭐죠? 시작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이 어렵다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될 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면은 다시 말하면 핍박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었지만 초대교회는 그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누가요? 복음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복음 가진 자. 언제든지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부흥시켰습니다. 3천 제자, 4천 큰 무리, 저 나중에 로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것 역시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것은 2024년에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할 때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데 복음 가진 자의 시작.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이라고 하는 여기에 많이 물론 성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공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 목표는 뭐요? 세계복음화. 또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방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이단 누명을 쓰고 죽음이 오게 되고 이런 많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은 그만 포기하고 낙심하고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다면 그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당연하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세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 시작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방법, 방법이 별 거 있겠습니까? 방법에 집착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방법.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알고 가는 길이고 반드시 될 일을 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하자. 이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죠. 초대교회 시작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나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 그리스도는 뭐죠? 인생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할 때는 요놈이 개입돼 갑니다. 사탄, 마귀, 언제든지 여기 먼저 어떤 것에 요놈이 먼저 개입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요놈 때문에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할 때는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겠냐? 시작이 이게 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그냥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했대. 나는 그거 믿어.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름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어디 저 한쪽에 조용히 업고 가가지고 살며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사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그 체험해버린 겁니다.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적이 없다. 여러분 이름 체험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그 사모님이요. 먼 일이 가다가 갑자기 누가 가방을 쓱 낚아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당황하고 놀랍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름 그리스도. 계속 그 사람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고백합니다. 이래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가방을 던져보고 그냥 막 도망가더랍니다. 그게 뭐 우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이름, 그를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꺾어집니다. 사단이 꺾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 뭐 이름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저도 옛날에 그 피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 93년인가 4년도쯤 되는데요. 오래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계속 끝나버렸죠. 약을 바르고 약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괜히 졸리고 사람이 무기력해 빠지고 그래서 끝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리스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체험하는 것. 시작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변화시켰느냐 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방법 그러면 사람의 어떤 전략과 머리와 하여튼 이 수단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쉽지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 사람이 살다가 간혹 한 번씩 이놈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요 악한 놈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은혜가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언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성경 구절 하나 더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 수첩이라든지 메시지 가운데 본문에 대한 은혜 받은 거 있단 말이에요. 뭐 때로는 이 내용이 믿음의 형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믿음의 형제를 보내고, 불신자에게도 보내면 좋겠다. 보내기도 하고. 이 말씀 들을 때요. 옛날 저는 한번 인도의 선다싱입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그때 기억. 이 사람이도 누워있다가 뭐요. 종이 한 장에 봤는데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침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사람이 벽 가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달라져.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받고 믿어 구원받게 된 거죠. 굉장히.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할 필요가 없고요. 그감이 떠나게 되고 이제 성령이 인도받는 것. 그래서 이게 예배가 그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꼭 승리해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도 또 예배하는 것도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는 세상 이기는 방법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려 성령 충만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나의 무능력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이때 진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만나면 그러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하기도 하고 건강하세요. 요즘 보니까 신불신자 관계없이 건강하라고 많은 말들을. 그러니까 건강한 가운데 힘이 나옵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방법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요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요 메시지 붙잡고 여기로 모이잖아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47절에 요게 교회 캠프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요 응답 속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그 결과 세계 복음화에 뭐가 됩니까? 승진됐습니다. 아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보이는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에 승인됐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응답으로 성취되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계 복음화는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는 마지막 때 이런 일 저런 일 얘기 다 하잖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와 주의 재림 시간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할 것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녀가 됐단 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요. 혹 실수를 하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옆집 사람이 흉을 본다든지 뭐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을 기르는 강아지도요. 옆집 사람이 건들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성도 어떤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라도요.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소자도 그의 천사가 밤낮 주의 얼굴을 배움는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것은, 어, 요한 칼빈 5대 믿음 또는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조금, 뭐, 교리라고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적적 타락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알미니아는 부분 타락으로 보죠. 조금은 남아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은 전적 타락.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공로를 많이 씁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조건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런데 이것도 제한 속죄라, 제한 구원, 또 제한 속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사람은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또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여러분 견인차가 자동차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듯이 우리를 성도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 로마서 8장 30절 30절 이런 걸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 이런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했고 조금도 구원받을 요소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조건이 없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제한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부활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일.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사실 믿으니까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다. 성경 속에요.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 때문에 다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지난 오늘이 그 수요일날 저희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불평과 불만, 물컵을 가지고 가득 찬 물컵 가지고 교회를 세 바퀴 한번 돌아보래. 물을 흘리지 말고. 그래서 안 흘리려고 계속 오니까 근데 지나가다 뭐를 보았느냐 무슨 소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 왜냐니까 그 물 안 흘리려고 또 집중했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그래 버리면요 문제들 초대교 성도는요 이것저것 저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요, 2024년 특별히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 그럼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될 것인가? 귀하죠. 이런 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가진 초대교회는 언약 통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야, 이 사람들이? 언약 통하는 자들의 모임. 그건 뭐, 이쯤은 그리스도의 내용을 통합니다. 그리스도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프로그램과 수단과 전략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내용, 같은 방법, 같은 결과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4년 처음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가는 2024년 성도들과도 함께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가 앞뒤 좌우에 동원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쌓고 우리의 행진과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래서 이 속에다가 내 사업, 내 직업, 내 학업, 교회 전부 다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속에다 여기다 다 집어넣는. 그러면 뭐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고 날마다 더하는 역사.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2024년을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그 복음을 회복하여 복음 가진 자의 산 증인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자가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가진 그 방법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걸음 속에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이 더하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더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약한 자 있으면 주 예수께서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